용서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는 오늘 여러분들 구역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실제적인 또 경험들,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좀 개념적인 것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하고 구역 모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누어 준 내용들을 좀 보면요, 원래 여러분 주기도문에 죄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 죄 용서가 그 바로 앞에는 어떤 간구가 나오고 있죠? 죄 용서에 대한, 사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만 먹으면 밥 먹고만 삽니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밥만 먹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밥 먹는 것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꼬여 있는 관계들, 우리의 영혼을, 내 이 마음을 숨쉬지 못하게 꽉 조여 매고요, 이 숨통을 딱 틀어막는, 이게 뭡니까? 이게 관계가 꼬여 있는 겁니다. 이 풀지 못하는, 이 마음에 맺힌 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밥 못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용서 못하는 거죠.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꼬여 있는 이 관계.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한 예화인데요, 제가 이거 단편 소설 보다가 예전에 단편 소설이 앞에 나오는 그 예화 딱 맨 처음에 이 단편 소설이 뭐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드리드에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요, 파코라는 아이의 이름, 이 파코라는 이름은요,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영희,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 딱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신문사에 광고를 하나 게재를 합니다. 광고 내용이 뭐냐면,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12시죠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딱 선언하고 신문에다가 게재해서, 애가 없으니까요, 애를 다시 들어서, 그래서 내가 몬타나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다 용서했다 하고 신문을 딱 냈습니다. 그날 이 광고를 보고 몬타나 호텔 앞에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느냐? 80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800명의 청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원된 경찰들이 800명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이 정리한다고 온 소동이 다 벌어지는, 이 이야기로부터 단편 소설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그 내용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에 이 깊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용서받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 글쎄요, 우리도 아마 제가 어디에 신문에다가 아들아 용서했다 돌아오너라
하면 어디 용산중앙교회에서 앞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관계 회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 밥 먹는 것만큼이나 내 참 목구멍으로 이 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해결해야 될 내 마음의 갈망은 용서에 대한 갈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용서는요 절대로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겉으로 네 안 보면 된다, 막 그냥 이게, 우리는 네 안 보면 된다, 이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아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이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이것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정신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내용의 핵심인데요,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삶, 내 마음의 안갚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이 안갚음에 쌓여있는 이걸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지금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게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 우리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지옥 같은 가정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도 하죠. 언제 그렇던가요? 여러분, 용서가 되고 관계 회복이 되면요, 지옥 같은 집구석도 진짜 천국같이 변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요즘 설교하다가 왜 자꾸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제가 설교 끝내고 제가 주여 이 정신 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시간은 조금 편하니까 그 진짜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큰형님하고 정말 지속적인 전쟁을 해 오셨습니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와, 이건 진짜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생각. 우리 큰형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이 관계가 절대로, 둘 다 성격이 똑같아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두 사람은 팽팽하게 긴장감 갖고 있는데 그 긴장감 갖고 있는 집안은 어떨까요? 지옥이에요.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 그때 어린 시절에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빨리 내가 집을 나가버려야지, 이런 그런 생각하면서 좀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하고도 형수님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꼬이니까 이게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아, 집안은 절대 편안한 곳이 아니다. 집은 절대 편한 곳이 아니다. 너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마음에 각인돼 가지고요, 내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이거는 집에는 풀어야 할 숙제만 가득하고, 근데 한순간에 이 지옥 같은 곳이 천국으로 딱 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교회 나오시고, 큰형님도 교회 나오시고 형수님도 교회 나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수님이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아버지가 너가 못 살겠다고 아버지 나가셨거든요. 나가셨는데 형수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셨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대성통곡하고 울고 아버지도 우시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형님이 아버지를 모셨고, 그때 형님의 고백은요, 자기가 일평생 살아온 기간 동안보다 이 마지막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이제 그때 딱 암이 발견됐거든요. 고칠 수 없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아버지를 계속 볼살폈는데 형이 딱 입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살아왔던 기간 중보다 이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 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도 제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다. 그 형님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감정 자체가. 근데 그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요, 그 형님이 아버지와의 지냈던 그 소중한 관계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때 가정이 이런 지옥 같은 집구석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 그때 상황은요, 정말 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저희 삼촌이 그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그때 거의 말년에 돌아가시 직전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고 나는 참 형님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회복된 관계를 보고. 그 용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는 출입문이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된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어린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용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드십니다. 그 예가 무슨 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한 돈이냐? 굉장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뭐 지금으로 하면 수백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으시겠죠? 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자기가 1만 달란트 조금 전에 탕감받아 놓고 너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 근데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지금 하는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 한 300만 원 400만 원 될 돈은 안 갚은 친구를 만난 겁니다. 야, 너 빚 갚아라. 자,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탕감받는 그 자리에서 딱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내가 좀 이따 갚겠다. 필요 없다 하고 걔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딱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다시 불러가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내 친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시 걔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했을까요? 예? 왜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했을까요? 예? 감사하죠. 왜 감사를 못했을까요? 왜 자기가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왜 감사를 못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종회 장로님이 사업차 한 돈을 좀 썼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빚을 졌는데 그걸 한 방에 다 그냥 안 갚아도 돼 하고 딱 제로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뒤돌아서서
친구한테 100만 원 빚진 친구 보고 너 임마 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은 진짜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지? 근데 왜 그렇게 못 갚았을까? 왜 그렇게 갚으라고 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심층적으로 좀 더 들여다가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 말은 했지만 주인이 자기한테 1만 달란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까? 결국은 받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주인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아무 한마디 말로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렉 데나리온 빚진 사람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돈이라도 이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생각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빚을 어떻게 쓴지 끌어당겨서 자기한테 이걸 뭔가를 빚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생각만 딱 가득해 있는 거죠.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생각을 아예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용서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용서는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용서는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용서는 이거는 진짜 예수 정신으로밖에 안 됩니다. 진짜 용서는 내 마음을 다한 용서는 이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해야 됩니다. 실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자꾸 제 빚을 갚으려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단체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딱 개인적으로 당신이 죄를 용서받은 것에 확신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의 그 사랑의 절대성에 이 죄 용서의 확신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잘하고 내가 조금 더 이 관계가 좀 좋고 그래 그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용서해 주실 만하지.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잘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죄 용서 확신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죄도 많이 짓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돼. 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용서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죄 용서의 확신과 딱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내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 구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아픔을 고백하거나 이야기하려고 소통이 되려면 자식이 부모를 믿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 되죠. 둘 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믿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나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 재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돌이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 죄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앞서서 하고 한번 설명을 좀 했는데요. 한번 이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용서함을 호소하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은혜를 인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또한 더욱 죄 용서 사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죄에 대한 이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바탕이 되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회복된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보고 우리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고? 이 말이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전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미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그 용서하는 모습 가운데 저를 용서해 달라는, 이게 이중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맞이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죄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 기도는 죄 용서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을 때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건 진실한 기도죠. 용서가 뭔지를 알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용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고 있죠. 기도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은 저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에 끓는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용서 속에 내가 그 용서의 가치를 알고 남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삶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이 내 삶에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 물결이 나의 삶을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고 이 사랑의 물결로 우리를 일으켜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용서의 물결이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가는 진실한 용서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용서의 물결을 경험하면서 이 물결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며 여러분 마음을 열 때요, 희한하게 이 용서의 물결이 나를 통해 계속 뻗어갑니다. 강화도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요, 강화도에 지금 강화도에 여러분 옛날에는 강화도에 80,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엄청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가, 최근에 1년 전에 생겼는데, 이거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 좀 시간 나면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한번 모시고 갈 생각도 있는데요, 새로 생겼는데 강화도에 그만큼 교회가 딱 서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좀 덜하긴 한데, 그렇게 강하게 강화도에 있었던 그게 초대교회 강화도의 신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이 본문을 보고 1만 달란트 빈자의 본문을 보고요, 정말 영원히 죄인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종을 내가 종으로 부린다고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또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요, 종문서 다 없애고요, 빚문서 딱 해가지고요, 그 빚문서 그 자리 앞에서 다 불태우고, 당신은 이제 빚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을 팔아서요, 강화도 지역에 복음 전도하러 다녀요. 강화도 지역 전체 일대가요, 이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2배, 3배 이상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근원이 뭔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내 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신문에도 실렸다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없는 빚도 있다고 해서 빚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빚을 만드는 판에 있는 빚을 없게 만들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신문에 났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처음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에게 물론 이런 극적인 내용들을 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제일 소중한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돈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축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함께 우리의 기도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이 용서의 기도, 관계 회복의 기도 함께 드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오늘